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준비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상한 마음을 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주님이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장소, 예배의 처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며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환경과 내 심령이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하든 가장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자세로 아버지 그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또한 거룩하게 회개하는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 되어 아버지 예배드리기 원하시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터져 있는 이 현실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버지 승리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는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오직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아버지 오직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며 이기는 아버지 귀한 역사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깨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가정에서 엎드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예배 아버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아버지 넘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뜨겁게 찬양할 때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영으로 주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릴 걷게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의 헛된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아버지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시간 저희들 헛된 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쫓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로 아버지 저희들의 더러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비우며 오직 주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표대를 삼아서 아버지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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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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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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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동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저희 중심적으로 저희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남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고 숭무스러운 존재임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주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함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선을 주관하시고 꼭 필요한 일꾼이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외교를 주관하여 주시고 강대국 사이에서 잘 조율되는 외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에 특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어 가고 불안한 뉴스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효과 있고 백신을 못 맞는 나라가 없이 모두 빨리 접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체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하여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생각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큐티도 하고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믿음이 더 굳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목사님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한목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목협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구조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합니다. 1998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12년에 했고, 한 번 더 했는데요. 2018년도 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조사 결과는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과 2004년과 2012년 세 가지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항목을 조사했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98년과 2004년에서는 신앙생활하는 1위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때 마지막 조사 2012년에서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2위로 밀려나고 그동안 2위였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위로 올라온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2위였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수치가 높아서 1위가 된 것이 아니고 똑같았어요. 그 마음의 평안은 세 번 조사의 결과 전부 37%, 38% 항상 똑같았는데 그럼 이게 왜 밀려났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2위였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그대로였다. 근데 왜 1위가 2위로 떨어졌냐면은 그동안 그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45%가 넘었어요. 1위로서. 근데 2012년에 갑자기 그게 31%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5%나 1위 했던 것이 빠짐으로써 1, 2위가 바뀐 거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던 사람의 15%가 밑으로 이렇게 빠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3위로 갔는데 3위는 뭐냐면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1위였던 사람들이 3위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3위는 12%가 갑자기 높아진 거죠. 2012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진 게 이쪽으로 다 간 거예요. 1위에서 빠진 게 3위로 다 가서 2위가 어부지리로 1위가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느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던 개신교인들 전체 교인의 15%가 3위인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걸로 다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쭉 세 번의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급격히 줄고 그 대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국 왜 신앙생활하느냐 할 때 이제 2012년 마지막 자료를 보면 1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합치면 57%가 넘어요. 즉 과반수가 이 세상에서의 마음의 평안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한 60% 가까이 나온 거죠. 반면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미래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에서 현재적인 축복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한, 오늘도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안식에 대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래의 안식보다는 현재의 안식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거죠. 지난 주일에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일시적으로 끊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 이게 현재적인 안식이에요. 오늘은 현재적인 안식, 지난주에 다뤘던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안식인데, 그것과 함께 특별히 미래적인 안식에 대한 말씀을 더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안식일이 아닌 안식.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신약성경 중에서 이게 예수님이 워낙 이 논쟁이 많았잖아요, 안식일로. 그래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은 신약성경 중에서 주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안식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룬 경우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안식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모여 거기에 그 10번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자,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출발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3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가나안 입구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열두정탐구 사건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살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가. 그걸 히브리서는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고단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이죠. 근데 그 안식을 안 주시겠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히브리서 3장이 말하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3장에서는요 그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근데 4장에 딱 오면서 너희,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주위시 크리스찬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 너희 중에도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너희 두려워해라. 낙관하지 말아라. 나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안식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3장의 안식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4장 히브리서를 읽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식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인 4장 2절과 3절 전반부까지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광야 백성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못 들어갔지. 이미 믿은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서를 읽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다 복음 전함을 받은 건 동일해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자, 이제 우리는 다르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여기서 구약의 광야 백성이든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는 교인이든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 개 공통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안식에 언제 들어가느냐 우리가 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 할 때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안식은 도대체 무슨 안식이냐? 그리고 그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은 들어가는도다 하는 그 오늘 현재 들어가는 안식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쉼과 평안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 다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가? 오늘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누리고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분명히 내 아이야. 나는 이 애가 매일 집에서 보는 이 애가 내 아이인 걸 나는 믿어. 이 아이가 나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라는 걸 나는 믿어 라는 것과 내가 그 아이를 신뢰한다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자,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1세대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어디서 받았어요? 구름과 바다 속에서, 구름 기둥도 있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광야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 교회예요. 자, 광야 교회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1세대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이 만약에 이걸 구원으로 본다면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부려가지고. 모세가 혈기 부렸을 때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아론에게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들 가나안 못 들어가. 모세도 왜 못 들어갔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은 모세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데 막 홍질이라고 이렇게 때려야 반석을 두들겨야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흥분됐겠다 두들겨 팬 거죠.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신 안식이 있는데, 오늘 들어가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은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쉼을 얻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신뢰를, 그 쉼을 얻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혼자 끙끙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맡아 주옵소서 하고 툭 털고 쉼을 얻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민과 내 문제와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좀 맡아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탁 내려놓는가? 그러한 자만이 오늘 현재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안식이 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들어간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늘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문제 속에서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자, 4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해서 현재 안식을 말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건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인데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글에 다윗의 시편이에요. 정확하게 95편인데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안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보다 훨씬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안식 들어갔는데 다윗이 또 안식에 들어간 얘기를 하는 이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가나안은 이미 지금 다윗은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의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안식을 얘기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만약에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한 안식은 다윗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안식이에요. 미래의 안식입니다. 가나안, 이미 지나간 가나안 안식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이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미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미래의 안식이고 그 미래의 안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이 4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 말씀은요, 안식에 대한 히브리서 3장, 4장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키 센텐스, 핵심 문장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도 포함돼요.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건 모세 시대도 포함돼요. 여호수아 시대도 포함되고 다윗 시대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때가 아직 안 왔다. 그때가 미래에 올 것이다. 이 4장 히브리서 4장 9절을 헬라어로 보니까 제가 참 이건 의외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할 때 그 안식할 때 할 때 안식이란 헬라어가 3장 히브리서 3장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 9번과 다른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자체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다른 안식,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9번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쉼, 영어에서 rest, 휴식, 이런 단어만 썼는데 오늘 4장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할 때는 이 안식은요, 안식일의 안식이다 이렇게 썼어요. 영어에서 그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그러는데 사바스, 레스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NIV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른 단어는 전부 그냥 rest라고 썼지만 4장 9절만은요 사바스, 레스트라고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special rest, 특별한 안식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은 full, 충만하고 퍼펙트한 안식이다, 이렇게 완전한 안식이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쉼과 예배에도 포함시켜서 쉼과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9절은 이 안식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만은 안식일을 개념을 잡고 쓴 단어다. 안식일의 휴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쉬고 7일째 쉰 것과 같이 이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치 안식일에 쉬는 것과 같이 그러한 안식일의 쉼이 있다. 구별된 안식이 있다.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절대적인 안식이 남아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미래 시점에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요, 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그 일, 이 그 일이 뭐냐 할 때 세번역 성경이 이를 번역 잘해줬어요.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이다. 그 일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개역 개정 번역은 그 일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설교 때 창세기 2장 2절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아니,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인데 뭘 일곱째 날에 마친 게 있어서 할 때 그게 뭐라고 그래요? 고대 랍비들이 이게 안식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7일째.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을 만드셨다. 그렇게 미드라시가 해석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어요. 이미 천지 창조할 때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이 말하는 안식일의 안식을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남아있는 안식은
그걸 우리가 그러면 언제 누리냐 할 때 10절이죠. 4장 10절. 오늘 본문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누가 일을 쉰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의 안식은 그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손에 넣는 게 언제예요? 퇴직할 때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게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즉,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일을 쉴 때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자기의 일을 마칠 때만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누리는 안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왜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거는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좋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하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도 하나님처럼 자기의 일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우리도 하늘에서 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많이 보죠. 네 번째 말씀은요, 예수께서 가장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여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두 말씀은요, 이제 사명을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사명 다 끝냈어.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지고 이제는 다 됐어. 거기서 오는 평안함과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8장과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예요? 쉬시는 거예요. 왜? 성자의 사명을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시더니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안식은요, 사명을 다 하고 쉬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죽음을 예감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자,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의 안식을 고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제 내 사명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안식,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어요. 요즘 올림픽 중이지만 열심히 경쟁에서 뛴 사람들은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경기장에서 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상대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메달 딴 선수한테 물어봐.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개 다 그래요. 이제 자고 싶다. 난 마음껏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는요, 올림픽 육상선수처럼 막 결승을 해서 머리를 디밀고 더 머리를 막 쑤시고 앞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이 장차 분명히 있을 것이다를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은 내가 막 머리를 디민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삶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심판이 뭐냐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자,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게 저주입니다. 그럼 타락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는요, 벼농사 질 일이 없었어요. 과실나무 심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땅이 아담과 이브가 먹을 걸 냈어요. 그냥 따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 반대가 돼서 땅은 이제 좋은 것은 저절로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절로 내요. 잡초는 저절로 잘 자라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벼는, 과실은 매일매일 수고하고 다듬어줘야만 돼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땅이 아닙니다. 땅은 에덴 동산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었고 그냥 저절로 과실수가 열리고 먹을 것이 그냥 아무 걱정하고 노동 고생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피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저절로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땅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노동의 가치가 귀하죠. 그러나 그 귀하다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노동을 할 때만 귀한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노동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오죽하면 월요병이 생겼겠어. 월요일날 식장 가기 싫어.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가지만, 노동이 오늘 아담과 이브에게 준 심판입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너희 먹을 거고, 땅이 좋은 걸 안 내주니까 너희가 심고 가꾸고 그 수고를 해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범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왔어요. 근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요, 이게 반대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보는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때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어지고 아픈 것이 없어진다. 마지막 그 다음 22장 요한계시록 3절 5절 저주가 없어지고 밤이 없어진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생겨났던 땅의 저주와 심판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게 다 풀려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꼬였던 이 우주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우리 인생이 다 헛되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2절이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의 얘기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괴로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게 다 괴롭고 헛되되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불교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4개의 고통, 사고라고 그러죠. 생, 노, 병, 사. 태어날 생, 노, 늙을로, 병, 걸리고 죽을 사자죠. 이게 사고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게 4가지 고통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래도 태어나면은 많은 기쁨이 있죠. 뭐 태어나는 본인은 기쁜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축하해 주잖아요. 돌잔치도 해주고 100일 잔치도 해주고. 근데 태어나는 것 외에 3개는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건 그냥 들어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라고 봤어요. 불교에서는. 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인생에 2가지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둘이 교차되면서 우리 인생이 지나가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이 바탕이 되고 가끔 곤고한 날이 오는가? 아니면 곤고한 날을 바탕으로 형통한 날이 가끔 오는가? 그림으로 말하면 바탕색이 뭐냐는 거죠. 인생의 바탕색이 뭐냐? 인생의 바탕색이 고난이냐? 그 가끔 기쁨이라는 부분적인 게 있는 거냐? 아니면 인생의 바탕이 기쁨인데 가끔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생의 바탕색이 곤고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자연이 손상됐거든요. 이게 정상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커피집에 가면 진한 커피향이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생에는 저는 슬픔이 배어 있다고 생각해요. 슬픔이 배어 있어요. 고단함이 인생에 배어 있어요. 인생에는 허무함이 배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 짓지 않고 잘 살아도 세상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타락으로 이미 손상되고 오염돼서
여기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사는 보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우리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늘 듣는 게 뭐예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죄악이요, 질병이요, 사고, 사건, 죽음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잠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내가 소망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를 보면요, 이러한 안식을 우리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러한 안식을 찾았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텐트 치고 살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도 미래에 다가올 안식의 때를 바라고 있었다.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찾는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재벌이 돼도 재벌이 행복합니까? 대통령이 행복합니까? 없어요. 우리가 찾는 영원한 성은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무너지죠. 근데 우리 몸만 무너지나 이 세상 전체가 장막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텐트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겠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오늘 설교 제가 시작할 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 교인의 60% 정도가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즉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 말인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 평안하고, 되게 종교를 왜 가냐? 그럼 다 그 얘기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아니면 물질 축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불안함이 많으니까 마음의 평안 중요하죠. 더군다나 걸리면 안 되니까 건강 중요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이유가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 더 이쪽으로 기울었으리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그 안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늘의 안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영원한 안식의 날을, 이 세상 그거는 다 정말로 무너질 세상이고 여기서는 소망이 없어.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을 주의 일에 힘쓰고 사명 감당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사느냐? 이게 정답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 보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길 가는 행인과 같은 너희들이다. 근데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어디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올림픽 지금 열리고 있지만 올림픽 하러 일본에 온 선수들이 올림픽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지, 고향으로 가잖아요. 자기 사명 다 마치면 우리도 고향 가야 돼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일본에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마음 평안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경기에서 내가 메달 따고 집에 가서 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린 다음에 이 일을 다 내려놓고 하늘 고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 번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써 그걸 바라보고 살았어요. 4,000년 전에. 오늘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열심히 있는가? 할 때 마음의 평안, 그것도 중요해요. 현재 안식도 중요해요. 현재 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요. 들어갈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서는 정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바라봅니다. 그 안식, 영원한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또 그 안식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또 2주 연장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찌 됐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 상황에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다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 라이브 인터넷, 교회 인터넷 속도 자체가 조금 불규칙해서 오늘도 좀 목소리가 약간 그렇게 된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 인터넷을 KT나 뭐 아니면 바꾸더라도 좀 빠른 걸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자체의 인터넷 속도에 조금 불규칙한 게 있어서 잘 되기도 하다가 목소리가 오늘 좀 아까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라이브 예배 드리실 때 유튜브 되는 집에 TV들 요즘 나온 걸로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만 보시려고 하지 말고 TV에 연결해서 조금 더 넓어야 집중력도 좋고 보시기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오늘까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참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검사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증으로 안 가는 거를,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고요. 마스크를 우리가 하여튼 철저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가는데 최소화하고, 그래서 건강관리들 잘 하시도록, 또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이 제일 타격인데 취업 안 되는 청년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느님하고 뭐 서로 싸울 일 없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 주민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에 같이 계셨던 정화의 선교사 우간다에 간 분이 중증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과 막 이제 토하고 이런, 근데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왔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이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우 장영이 이제 두 분 탄자니아 들어가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재와 이해란 선교사님들, 한국고등학교 아이들 방학 들어갔는데요.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말씀에 눈이 열리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윤 목사님과 나와선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선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도 또 기도하도록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들 주님 도우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영생 종을 도우시고 귀한 두 번에 하나님 또한 그들을 더 역사하시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교우들 하나님 부탁합니다. 청년들을 부탁합니다. 영국사 나무 부탁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가 임하여
전임으로 본받게 아버지 역사가 임하게 간절히 바로 하나님 귀한 은혜 내리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인생은 헛되고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산은 높고 고른 깊은 가운데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찬란한 영광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고 안식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자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